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 계시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요한을 만나셨고 침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또다시 광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마가가 이따금 예수님의 위치를 혼동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와 같은 쪽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여기 1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마가의 지리적 혼동들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반대편으로 건넌다는 표현은 곧 변화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곧 구원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주제는 마가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마가는 지금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주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곧 성경에서 자주 광야와 연결되는 또 다른 흐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광야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양떼를 치다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친 후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위험한 장소인 동시에 구원의 장소였고 혼자만의 장소인 동시에 넓고 광활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꽤 자주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일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수많은 압박으로 뒤덮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못하면 일상의 떠들썩한 소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마가는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세, 요나와 같이 자신의 부르심에서 도망쳐 벗어나려고 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광야가 시험 이상으로 성찰 혹은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군중에게서 물러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사역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드넓은 곳에서 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숨 쉴 틈 없이 하루하루가 바쁘고 소란스럽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은 홀로 집중할 시간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홀로 집중하는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